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같이 이 시간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구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아멘. 다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역사하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유년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 이러한 2부 순서 시간을 분명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또는 내가 꿈꾸는 교회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 말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교회를 그림으로 그려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이처럼 교회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꼭 빼놓지 않고 그것도 교회의 가장 위에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마 교회를 그리는 사람치고 이 십자가를 빼놓고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게 된다면 아마 십자가를 달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심볼과도 같은 이미지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상징이자 복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가 주는 교훈과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 이것을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 이것을 배우고 또한 이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신문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까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셨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가 주는 은혜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게 되었고 예수님은 해골, 즉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죄인이 어떠한 재판을 받아 형벌을 당하기 위해 넘겨지게 되었다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끌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제 자신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안다면 형벌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을 주저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인 골고다로 가셨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죄인들처럼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스스로 처형장인 골고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만 본다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빌라도가 함께 결탁하여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결탁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이 중대한 사건에서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혹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경에는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일들을 미리 예고했었던 많은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분명 인자도 들려야 하신다고, 즉 자신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임당함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셨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순순히 결박을 당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던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듯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사실 반역자나 강도와 같이 흉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십자가 그 자체가 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치의 대명사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정말 귀히 여기며 또한 오직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평생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존재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어머니의 아들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요한을 향해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냥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 아들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는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을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자기 모친의 부양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머니를 부탁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요한보다는 그 곁에 있었던 친지나 친동생들에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본 말씀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분명 예수님 곁에는 이모와 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동생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동생들이 아니라 어떠한 혈연관계에 있는 친지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또한 모친 마리아에게 내 아들이라고 내 어머니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장차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족이 됩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을 말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의 피보다도 더 귀하고 더 진한 예수의 피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안에서 더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떠한 관계로 보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하루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정도로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는 형제 자매로 또는 아들과 딸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분명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듯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욱 돌보아주고 때로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부양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우리도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거나 때로는 외로이 지내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는 형제와 자매로 대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정 안에서 그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며 위로하며 때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도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살인적인 한낱 더위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그야말로 많은 출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 더 깊고 보다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제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갈증을 이 목마름에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 강렬한 마음을 목마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매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들고 주님의 영혼들을 찾아가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였습니다. 사단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성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된 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그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모든 사실을 믿으며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만 거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합당하고도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있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이 일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만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한 위대한 성인의 억울한 죽음 정도로만 본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그에 따른 영향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때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 또한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목마름을 기억하며 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줄을 확신하며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한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복음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귀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십자가 밑에 거하며 십자가를 통해 화음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숨기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며 정말 최후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 십자가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고난짐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정별된 자녀가 정별된 인을 가운데 보이니 이를 표현합니다. 11절 앞에 배우는지 아브라함이 11절 아버지에 들어서 그 놀란 임했던 것이 그 놀란 축복하신 저리 성길 속에 가장 주를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천날매라고 해도려드립니다. 함께 시유하신 천년매 모든 성물을 요구하시라고 했듯이 그 임을 함께 모조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개의 힘을 아버지 드립니다. 땅 끝까지로서 나를 지으신 주의 말씀대로서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감당 기원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성경이라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예물이 씌어진 곳에 지옥갈 영혼을 천국하는 귀한 역사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범죄 감사를 아버지 올려지 범죄에 감사한 것이 그것을 예수 안에서 너를 하는 아버지 뜻하고 있듯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저리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놀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그 원하는 소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 속에 이루어진 귀한 놀란 역사도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드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대해 충만 고도한 역사 오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남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